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볼까요?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도 인사하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죠? 교회 막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쵸. 원래는 보통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12월 첫날에 점등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2주 정도 빨리 했어요. 이유는 작년에 보니까는 벌써 우리가 하기 전에 백화점이 점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화점한테는 지면 안 되겠다. 백화점에겐 지면 안 된다. 그 생각으로 그 2주 전에는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업적으로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일찍 시작하는데 우리는 상업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뒤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에 지면 안 됩니다. 물론 먼저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몇 해 전에 초창기도 하겠지만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건 절기이죠. 우리들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었고 불행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눈 안에 담겨져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느끼며 유언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그 한자 한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글들이고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디모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래요. 어떤 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 내용들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성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곳에 여러분들의 인품을 볼 때 참 믿을 만한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변심하고 배신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그럴 믿을 만한 존재는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결정적일 때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에게끔 알게 하래요.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말다툼. 왜 말다툼을 할까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교회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제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다툼은 좋지 않습니다. 변론하고 언쟁하고 서로 말싸움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말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로써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것. 끝내는 4절 말씀처럼 그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왜곡되어 해석하면서 오로지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점점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멀어져 갈 뿐이죠.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날도 분명한 진리가 있겠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교묘하게 다른 것들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하면서 말다투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고 기독교의 여러 기관도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하여지는 것이고 결론은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오로지 투기하고 다툼밖에 없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망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꼭 살아갈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11조 할 필요 없지. 그리고 꼭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 꼭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야 돼. 아니, 그냥 각자의 방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예배지. 다 괜찮아.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불편하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래 저거지, 왜 저렇게 하는 게 미련하지, 다 옛날에 했던 건데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에게는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과 담을 쌓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뭔가 타당하고 합당한 그런 크리스찬처럼 세상에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멋있게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망령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꽤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든요. 꽤나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경건과는 상관없이 점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쓸모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하죠. 잘 아는 속담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민심을 들끓는 그런 여론들 있지 않습니까? 민심, 지지율 그런 것들이 천심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천심이 천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쓸모없는 것들의 어떤 합리적인 것들, 또 그럴듯한 그런 말들이 이것들이 맞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고요, 쓸모없는 것이고요,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결국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논리들과 또 그러한 이해들과 성경에 반하는 해석들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그때 당시의 트렌드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혼합해서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해요. 암이죠. 그것을 극복하신 분들도 이곳에 많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렇죠? 그 악성 종양은 고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것이 자라나가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 악성 종양은 조그만 데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온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며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성 종양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나열되어져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후메네오가 속해져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메네오는 이미 출교를 당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빌레도, 그리고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닐까요? 그 당시의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철학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확 휩쓸었던 철학들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주류의 철학들입니다.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라는 정신을 내세워서 이 정신이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나눌 때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데 이 육체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육체는 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지만 이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벌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파 보기도 하고 좋은 데도 안 살고 이렇게 육체를 혹독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정신은 고결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아무렇게나 써도 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내 육체에 오늘날 마약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은 고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대입시키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악한 것인데 이것이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열광했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같은 이원론이 아니라
두 개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 윤리는 상실됐고 진리는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도 진리이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도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그래서 그림 역시도 아무렇게 그리면 잘 그렸다. 이것도 괜찮은 가치가 있어.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프랑스의 톨레랑스에서 왔죠. 다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귀하지, 좋은 거야. 하지만 다른 것도 방법이 있어. 산을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정상은 하나지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길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길이 있고 내가 착하게 사는 그 길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힘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어느 것이나 믿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좁은 길이고 죽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말도 맞습니다라고. 그것이 바로 WCC나 오늘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 아닌 종교 통합주의, 진리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오늘날의 동성애 하나의 문제로도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도 마찬가지죠. 해도 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나오는 게 예배냐, 밖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11조를 하는 것이 맞냐, 하면 얼마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옛날에 했던 것인데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오늘날의 것들을 대입하면서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런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메네오뿐만 아니라 이 후메네오를 추종하던 자들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뭔가 합리적인 크리스찬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붙드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제와 섬김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박아주시는 너희 교회는, 너희 터는 견고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터이다라고 인침이 있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성도들의 괴로움과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의에서 떠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고리타분한 멋없는 재미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멋있는 교회, 정말 삐까뻔쩍한 교회, 뭔가 이벤트도 재밌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를 주는 교회에 환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통하지 않는 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그 교회가 바로 견고한 터이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가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커다란 집입니다. 부자의 집이겠죠. 그런 집에는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금그릇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죠? 그런 거 없어요? 네. 저희도 없어요. 은그릇 있으세요? 그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없죠. 더 좋은 것 있죠, 요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뭘로 만들어졌죠, 요즘? 그릇 막 떨어져도 안 깨지잖아요. 네? 아무튼 좋은 거죠. 그런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금그릇을 내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겠죠. 아무 때나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일반적인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쓰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귀하게 쓰임받고 질그릇이 천한 그릇이고 천하게 쓰임받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오늘날에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해서 자기만의 어떤 해석으로 사람들 말 듣기에 좋기에 그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다른 복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에서 오로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금 수저 같지 않은 금 그릇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흙수저 같은 질그릇일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원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그릇처럼 귀하게 여김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지만 우리들의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질그릇으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라면 그것이 무슨 효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명예가 있고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복음 가운데 귀하게, 이 복음 가운데 다른 세상의 다른 복음으로부터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 땅입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분명히 있죠. 죄성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는 여러 가지의 이슈의 문제들, 솔직히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꼭 나와야 되느냐? 꼭 헌금을 해야 되느냐? 꼭 봉사까지 해야 되느냐?
꼭 내가 전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니니까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죄성이 하기 싫어서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여러분들의 정직한 심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 맞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정직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정직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들, 내키지 않는 것들에 더 열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그릇,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을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삶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스타트의 총성은 이미 땅 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져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하고 땅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달려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있다. 이번 해만 끝나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후에는 거의 준비 안 돼서 언제까지 준비만 하다가 우리가 살아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만 하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준비만 하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목사님, 주님, 저 애들만 다 키워놓고요. 주님, 이번 이 사업만 잘 되면요. 주님, 오늘 이번 가게만 잘 정리되면요. 주님, 제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이것만 끝나면 그때 저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성경 몇 동만 더 하고요. 그런 준비는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앞에서 그런 불의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벌써 이미 땅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올라가실 때 오늘 예배 시작을 이 말씀으로 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땅 하셨습니다. 그러면 달려야죠. 어렸을 때 운동회가 되면 달리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준비선에 서서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긴장이 되죠. 땅 할 때까지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긴장이 막 돼요. 또 동시에 설레이는 마음도 좀 있어요. 1등 할 수 있겠지란 마음. 아니면은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난 꼴찌일 텐데. 그런데 일단 땅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려요. 목표까지 내가 1등 하든 꼴등 하든 지금까지 두려운 마음은 다 없이 일단은 달려야 돼요.
뭐 길고 짧은 거 잴 것도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요. 결승전까지는 무조건 달려요. 땅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땅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잴 것이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달리는 거죠. 그리고 달린 후에 그 결승선에서 1등이 되시든 꼴등이 되시든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 그릇으로 달리신 여러분들에게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네가 1등이야,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경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달리십시오. 가장 가깝게 꼬린 지점은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교회가 하나 마나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준비된 그릇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훗날 다 주님 앞에서 1등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일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막 많아진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오늘날의 다른 복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준비된 귀한 그릇들이 계속해서 달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이 함께 찬송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한. 다시 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 두 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준비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 늘 선포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깨끗하여진 금 그릇듯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쓰시는 귀한 그릇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 땅 하셨습니다. 그 땅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앞뒤 재지 않고 달리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선언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준비되어진 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뒤 재지 않고 우리의 불이익 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메네오 밀레도처럼 오늘날도 교묘하게 이 세상의 오늘날의 트렌드의 철학과 가치관을 혼합하여 캐캐 묵은 옛날의 이야기처럼 성경을 해석하며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신학과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추종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로부터 깨끗하게 거룩해진 주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멋있어 보이고 삐까뻔쩍해 보이는, 세상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게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세상에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런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미 준비된 우리가 다른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앞뒤 바라보지 않고 유불리 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착지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되길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이미 땅 하신 예수님의 총성을 듣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까지 내 욕심의 유불리를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원을 받아 열심히 달리기를 소망하며 그 결승선에서 꼴찌 1등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